지난 여름에 참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보고한 것처럼 비전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학생들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초등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귀한 경험이죠. 여행을 위해서 준비물을 챙깁니다. 또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또래 학생들과 함께 낮과 밤을 온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해서 그곳에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또 자연을 보고, 또 우리와 또 생김새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이나 그런 영상에서만 보았던 장소들, 그리고 그 자연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 그 세계가 좀 더 확장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방을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왔다면, 그 작은 방보다 더 큰 방이 있구나, 넓은 그런 공원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새롭게 보았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비전 여행 다녀온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꿈으로 더욱더 넓어지고, 또 새로운 꿈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호주도, 미국도 다 내 것이다, 아시아도 유럽도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주인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이 온 세상에, 이 온 세계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파도와 물결에 우리 다음 세대가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바꿔가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 학생 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작 3개월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지금 장막을 쳤죠.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때였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지났으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홍해를 지났죠. 사흘길을 도착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원망했습니다. 또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배고파서 원망했고,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모세와 다투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원망의 길을 걸어온 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홍해에서도 원망했지만 열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채워주셨고, 또한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아말렉 군사들, 이 아말렉 군대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거나 다른 때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인도해 주셨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대로 입었던 것입니다. 충만하게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3개월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위급한 일들 도대체 어떻게 지나갈까?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죠?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치라고 표현되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등을 타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독수리는 제비나 참새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다니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높은 곳,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렇게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불리는 것이죠. 어떤 동물도 이길 수 없는 위엄과 힘을 가진 동물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독수리가 사슴을 발톱으로 집어서 날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라고 하면 그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보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황송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합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 얼마나 귀합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있는 이 절벽 높은 보금자리에서 너풀거리면 새끼가 그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할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전하게 자기의 등에 업어서 옮기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고 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지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 나는 이 독수리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업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시는 오늘 기도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활력으로
헤쳐왔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마치 독수리가 그 어미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업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안전한 날개로 품고 계십니다. 나를 안고 계시며 업어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일어나고 또 불신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주의 날개에 업혀서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이 있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들은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생활 습관에 완전히 익숙해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질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말과 내 법을, 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업어온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살라고 업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업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그들을 업어오신 것입니다.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업어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은혜의 샘에서 매일 은혜를 길어 마시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에 그러한 법에 매여 살지 말라고, 세상 물질이나 유혹에 휘둘려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귀를 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요? 소유가 되겠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들을 업어 인도하였는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한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스굴라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이 단어는, 내 소유라는 단어는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특별하고 귀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마 한 나라의 모든 금은 보화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보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의 보물 창고에 있겠죠. 그곳에 있습니다. 이 보석은 작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왕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별하고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소유가 될지라라고 할 때는 이런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 될지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청하며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여기시겠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수리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나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 가장 귀한 보석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보석 되게 하십니다. 또한 빛나는 보석 되게 하시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또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업어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